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방에 앉으셔서 두 분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있는 과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평소에 약간의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여보 꼭 적어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냉장고를 향해 나갔습니다. 자, 한참을 기다려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할머니를 찾으려 여보 하면서 나가는데 마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의 손에 담긴 것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과일이 아니라 계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소금은 안 가져왔어? 라고 말했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할머니가 과일이 아니라 소금을 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깜빡 까먹고 할머니가 들고 온 삶은 계란을 보자 하신 말씀이 여보 소금은 어디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기다린 그 이유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도 혹여나 그 할아버지와 같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해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때를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때를 가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돌아보고 또 경건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은혜로 이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한 구속 드라마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힘 있는 귀족이나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나 그리고 유대 사회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를 또 지배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뻐할래야 기뻐할 것 없는 그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시골의 아가씨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여인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듯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 처한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오늘 그러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는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처녀가 빠른 걸음으로 산동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여러분, 그녀는 상기된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를 만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그 일들을 들었고,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을 품고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빠른 걸음으로 산동네를 올라가며 엘리사벳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마침 엘리사벳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쁨과 놀라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들었으면서 마리아가 샬롬하고 문안 인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안에서, 즉 배 안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엄마의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정도의 겨울이 지나면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장면을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이유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방문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함께 온 예수님의 방문을 알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나타내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과 동시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가 요한의 잉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들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주라 부르며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한 그 임재에 관한 여러분 경외감을 엘리사벳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마리아를 다시 한번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엘리사벳의 그 말에 마리아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56절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누군가에게 나아갔을 때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때에 다시 한번 마리아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사무엘을 아이를 잉태하기 위하여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한나가 고백하였던 찬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또 한나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 기쁨의 찬양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앞에 마리아가 드리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찬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이 대강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 무엇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육신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하여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시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자신의 비천함을 암시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비천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9절로 50절 말씀을 읽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샬롬의 은혜를, 참된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결과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과도 같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 그가 기쁨 속에,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과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신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말씀이 오늘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기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생기고 믿음의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마리아의 이 노래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49절에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50절과 54절 말씀에 보면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49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프리즘이 되어 이 세상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녀가 천사를 보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또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기에 그녀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이는 요셉과의 결혼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정혼한 처녀,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한 것이 밝혀지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의 이 의지적 표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례와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그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진 자는 나아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산을 향하여, 유대 산지를 향하여 그 먼 거리를 달려 나아가 엘리사벳과 그 말씀의 은혜를, 그 순종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었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 나누며 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대강절 아침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인하여 주께서 임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이때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는지, 기다림의 이유조차 모르고 그냥 그저 때와 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주님, 그리고 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